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89면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첫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이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탄절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도 서로 나누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겠지만 저는 성탄절 하면 늘 그 성탄절에는 그 새벽송을 돌았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저희 이제 중고등부 때만 해도 서울에서도 이 새벽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를 짜가지고 이제 그 성도들이 주로 사는 각 집을 다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요. 성도들이 사는 그 집 앞에 가서 정해진 한 4-5곡의 이제 그 성탄절 이 찬송을 그 집 앞에 가서 불러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집은 이제 우리가 찾아왔다고 또 선물도 주고, 또 어떤 집은 한 2곡, 3곡을 불러도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거기 인도하시는 분이 문을 두들겨 가지고 이제 깨워서 이제 그 선물도 주고, 대개 이제 가보면 불을 켜놓죠. 우리 온다고. 어떤 집은 이제 동지가 지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팥죽도 이렇게 주시고 와서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잠깐 몸을 녹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 한 사람은 또 큰 푸대를 가지고 가서 이 선물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성탄절 다가오는 그 성탄절이 지나면 교회가 굉장히 바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각 구역에서 다 가져온 이 엄청난 이 선물들을 그 성탄절 아침에 다 포장을 다시 해가지고 주로 주일학교 아이들, 또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을 다 다시 나눠줍니다. 그래서 성탄절 무렵은 교회가 굉장히 바쁘고 또 즐겁게 보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많은 과자를 받았던,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좀 과자를 좀 많이 준비해서 아이들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탄절 무렵에는 새벽송, 또 선물, 또 이렇게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서 또 여러 이제 행사들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돌이켜 보면 상당히 우리가 바쁜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살기가 점점 나아지는 것보다는 힘들어진다. 그 마음의 상태가 그런 것 같아요. 국가는 지금 세계에 많은 위상을 떨치고 있는데 국민들의 삶은 점점 이게 각박해지는 그러한 때를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무엇을 하고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깊게 생각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기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복잡한 그러한 시대, 또한 우리는 다시 이제 한 주간을 남겨둔 올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새해를 희망으로 살 것인가, 이 주변의 일들을 살펴보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집은 늘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 집들이 그렇게 많은데 집은 부족하고 사람들이 살아갈 주거 공간은 그렇게 항상 모자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굉장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왔을 뿐만 아니라 낮은 그러한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천한 자리에 오셨고 가난한 자의 자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말 구해 왔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안에는 어디 계시는지, 내 안에 계시는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오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품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의 마음의 방에 계시는지, 오늘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에,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많은 예언을 이루기에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시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저는 그래서 많이 헷갈렸어요. 어릴 때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인데 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가. 알고 보니까 이름이 두 개셨어요.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두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어린 아기로 오셨지만 왕으로 오셨어요. 아기가 어떻게 왕인가? 왕 그러면 우리는 권위가 있고 그렇죠. 위엄이 있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기셨지만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복음서가 4권인데도 예수님의 탄생 기록은 2군데밖에 없어요. 특별히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헤롯과의 갈등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 마국간으로 오심, 천사들의 찬송,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어디에서 확인해 볼 수 있냐면 누가복음 23장 뒤편에 가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로마의 총독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그렇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명확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왕이면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이 예수님은 마국간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의 오심은 왕이 가지고 있는 위엄이나 권위나 통치가 아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살리시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 오셨어요. 그냥 온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실 것을 수백 군데나 말씀했어요. 그가 분명히 오시는데 베들레헴으로 오신다라고 700년 전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누가 어느 땅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분은 왕이시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오신 것이었어요.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도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들레헴 떡집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야 되는 생명의 떡이 베들레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건을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을 통해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올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예수님의 부모의 고향은 그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그 향해서 가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이사를 가는 때가 있어요. 이사. 그러면 왜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이사도 가고 때에 따라서는 장소도 옮기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가 우연히 무슨 일이 되어지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모든 것은 진행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어떤 의도가 있다고 의도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고 저런 일을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경쟁의 시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경쟁자를 이겨야 되는 그런 때를 만나기도 해요. 그런데 경쟁자를 이기고 지는 것도 누가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은 누가 허락하셔야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것을 내 것으로 막 하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획득하고 내가 차지하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분임을 믿고 오늘의 일은 나를 이끄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이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하는 삶을 살라 그래요. 그런데 성공과 실패도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실패하겠다면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생명과 평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사람들이 사람 편에서 야 이건 실패했다, 이건 안 됐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왕이신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으면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아니 방 하나라도 뚫고 들어갔어야지요. 요셉은 뭐 했냐고요? 아니 가서 빨리 가서 예약도 좀 하고 빨리 가가지고 좀 아내하고 그 나기는 좀 늦게 오더라도 본인은 가서 좀 하든지 그랬어야지.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계시고 그는 어린 아기로 왔지만 창조주 하나님이었고요. 또 우리를 구원할 구원주였고요. 장차 오실 심판자이신 왕으로 오셨음을 우리가 알고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왕으로 오셨고, 또 다른 두 번째는 뭐냐면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은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거라고 우리가 살폈잖아요. 그런데 오늘 1절 한번 읽어봐요. 2장 1절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당시가 이제 어떤 때냐면 로마 제국이 이제 그 주변에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데 이 굉장히 이제 그 나라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큰 나라를 운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국가를 운영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국가를 운영하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는 많아졌지만 국가를 운영하려고 그러니까 세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두세를 걷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다 호적을 해라. 좋은 의미는 아니었고요. 전부 다 세금을 성인들은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호적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호적 안 하면 세금 안 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왕이, 이것도 그냥 왕이 아니고 로마 황제가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로마에 속한 사람들은 다 호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 전체에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지금 황제 뒤에서 움직이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어리지만 그 예수님이, 지금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황제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한 대로 그 모든 것에 의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역사의 모든 실제는 하나님이 하시고 황제는 그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 명령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던 나사렛, 그 지역은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또 사람들에 의해서 비난받는 그런 가난하고 열악한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환경이 참 열악해요. 부모의 환경도, 예수님이 태어난 곳도, 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걸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원래 왔던 본향이 어디죠? 우리가 갈 곳,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 우리가 어디서 살든 무엇을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딘가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행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여행의 현장이 아니라 여행이 끝나면 돌아갈 집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본적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것을 잊어먹지 마시고, 왕의 혈통으로 오셨던, 다윗의 혈통으로 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돌아갈 곳도 바로 영원한 곳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올 때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정확한 건 때죠. 로마가 계속해서 이제 이 전쟁을 하다가 이제는 차지할 만큼 땅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 주변에 모든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또 종교적인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었어요. 정치적인 준비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황제 이 가이사, 이 황제가 차지한 땅은 대서양부터 이쪽에 아시아, 거의 아시아 쪽에는 가스피해까지 차지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넓은 옆으로 말이죠. 그런가 하면 저 위아래는 저 영국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아래 이 라일강까지, 그리고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유브라데까지, 그러니까 위, 동, 서, 또 북, 남, 온 사방 모든 문화와 지역을 다 통합했던 때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였어요. 경제적인 준비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이 거대한 이 문화 또 그런데 그 로마에는 사치와 낭비가 심했고요. 그 안에는 노예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 중에 로마 시내를 걸어가는 두 사람은 단순히 사람의 생활에 기구거나 유동 재산의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풍요를 누렸지만 노예들은 너무도 가난하게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왔던 때였어요. 종교적인 준비도 마찬가지예요. 로마가 계속해서 이제 그 수입산 신들을 섬겼어요. 과거 이제. 그런데 이제 자기 국내산 신을 만들어낸 그 신이 뭐냐면 로마 황제 숭배였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종교를 만들었던 것이 바로 로마예요. 그래서 로마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그런 이 참 그 갈급이 가져온 것이 바로 황제 숭배였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에겐 황제 숭배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는 이 모든 로마가 정말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와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하는 그때를 맞추어서 예수님은 그 역사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다림 속에서 왔다는 거예요. 자, 8절 9절 같이 읽어봐요. 8절 9절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오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그 메시아가 왔던 소식을 들은 건 누구였다고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었다.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왔던 그 소식을 들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냐면 사람들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기다림 속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굉장히 지루하고 우리의 기도도 기다림 속에 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다림과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응답되는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 옆에는 항상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잠들지 않도록 성령님이 일할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너무 나에게서 멀리 계신 것 아닌가? 멀리 하늘 위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고 나 홀로만 있는 것 아닌가? 또 어쩔 때는 우리가 굉장히 삶이 회의적일 때가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나는 힘든가?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내 삶이 회의적으로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고 내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의 길을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2000년 전에 절망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것처럼 지금도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도 다시 오실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마리아가 했던 찬가, 찬송이 있습니다. 1장 46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그의 여종을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거리리로다. 우리 성탄절 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성탄절 선물 많이 생각하죠. 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뭐 아이들처럼 인형을 받는 걸까요? 받고 싶은 선물을 받는 걸까요? 우리 모두에게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절의 가장 큰 선물은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 선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선물 받고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우리 또한 나누는 거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으면 우리 또한 그걸 믿음으로 받고 나에게 있는 가장 귀중한 것들을 또 다른 사람들과 바로 나누는 것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천군과 천사가 좋은 소식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온 기쁜 소식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참 자유를 얻기를 바랍니다. 참 행복과 만족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우리는요, 뭔가 내 손에 쥐어져야 그것이 만족을 주고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만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믿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 하나님께서는 천사들과 하늘의 별이 그들을 이끌었고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성탄절 트리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우리 유민이가 한 가지가 빠졌대요. 뭐가 빠진 것 같으세요? 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아이들의 눈은 정확하고요. 참 앞으로 크게 될 인물이에요. 저희 어릴 때는 늘 별을 달아놨었거든요. 왜 별을 달아놨을까요? 그 별이 예수님을 인도했잖아요. 별. 하늘의 천사들이, 하늘의 별이.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늘의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탄절에 이 모든 자연과 모든 우주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은 기쁜 소식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놀라운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쓰임을 받는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만났는가? 근데 여러분,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10년, 20년, 30년, 100년, 그런데 성경에 보면 거의 700년을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몬과 안나였어요. 시몬과 안나는 기다림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들의 기다림은 끝이 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몬과 안나는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난 지 8일 만에 정결 예식을 하러 예수님이 성전에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부모의 품에 안겨서 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 그래서 저는 이 시몬과 안나를 생각할 때 이 두 분은 공통점이 있어요. 나이가 많았고 특별히 이룬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오직 기다림으로 살아왔는데 무슨 능력으로 기다렸는가?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고 시몬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는 말했어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보시면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 상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특별한 임하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들의 나이는 많았고 안나는 남편과 7년을 살다가 무려 84년이라는 시간을 홀로 살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모의 품에 안겨 성전에 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결국 기다림은 만남으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다리고 기도한 것들이 있습니까? 시몬과 안나가 성전에 예수님을 만나듯이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기다림은 헛된 것이 없어요. 막연한 것도 없어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 현세보다는 내세를 바라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하는 일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기다림의 자리에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기다리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오심으로 성탄절의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00년 전에 로마가 온 천하를 통일했을 때 주께서 그 땅에 오셨고 생명의 복음이 로마를 통해서 온 열방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왔을 때에 밖에서는 목자들이 천군 천사들이 그를 찬송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신 그분을 선물로 받았고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할 수 없지만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참 자유를 얻게 하시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를 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기쁨 속에 살게 하시고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영원한 성탄절의 삶이 우리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탄절에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후 예배는 오늘 오전 예배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우리 11시 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송구 영신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다음 주일은 신년 예배 및 저희 교회가 설립된 지 12주년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리고 연말 한 주가 남았는데요. 1년을 잘 마무리하고 또 다음 주일날 또 거리가 머셔서 이렇게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날 뵙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또 우리 교우 중에 우리 김주실 집사님 지난주에 부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작년은 이미 마쳤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그때 뵙지 못한 분들은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123장 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 중에 영전에 자는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준 전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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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모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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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귀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가노니 아기 예수 노신
그 위에 오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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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앙이 봉어 설라고 그 보배 앞하여로서 생안이 예물 누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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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왕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기다림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남아있는 삶 동안 온 만방에 전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해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